가장 위대한 항해자라고 불리고 있는 쌍둥이 우주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있습니다. 1977년도에 발사된 이 발사된 우주 탐사선은 지금 47년째 태양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사실은 이 태양계에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오직 지구에게만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성을 지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그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지구를 찍게 했다고 합니다. 그 태양빛 속에 노출된 지구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칼 세이건은 창백하고 푸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저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내가 강하니 네가 강하니 누가 높으니 낮으니 크니 작으니 하고 싸워도 그저 우주 공간 속의 외로운 얼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구이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하다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조차도 그저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 티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이 있어서 지구를 향하여 와서 지구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 지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아마 지적 생명체가 없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지적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런 말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바로 그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이 기적의 터전 위에 살면서도 헛된 욕심과 탐욕으로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교회 존재의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실망감과 암담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교회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의 말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따라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겨우 그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망의 연속입니다.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 당혹스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개인의 탐욕과 정치, 야망꾼들의 탐욕에 의하여 벌어진 사륙이었습니다. 사륙.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룩한 광야를 포장시킨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종교 개혁으로 촉발된 구교와 신교의 전쟁은 30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30년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이들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믿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계몽주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라 사람은 이성과 합리로 살아야 된다. 저 종교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계몽시켜야 돼.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였던 거죠. 이성과 합리로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산업혁명을 마주했고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산업의 발전을 이루면서 또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낙관론을 가지게 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가스실에 보내서 그렇게 매일 죽일 수가 있는가?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탱크를 굴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살갗을 가지고 비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인간의 할 짓인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의 회의감 속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 신학의 위기 속에서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논조를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그런 신학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이유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엘리 위젤은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자기가 겪었던, 몸소 겪었던 그 수용소의 끔찍함을 책으로 써서 고발하게 됩니다. 하루는 거친 노동에 시달린 이 유대인들이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바람길에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수용소에 갇혀있던 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달린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몸무게 때문인지 죽지를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머리를 숙이며 애도했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엘리 위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달려 있으시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한 그의 기록을 보고 몰트만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그 절망의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을 전개해 가면서 다시 신앙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쫓지를 않습니다.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확장에만 관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가치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웰빙과 바로 힐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야 웰빙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차 없이 자기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자기를 착취합니다. 끊임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웰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힐링을 말합니다. 힐링 캠프, 힐링 팜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모든 것을 힐링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상처받았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내 상처받은 거 치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진짜 아픔을 당하여 마치 교통사고 당하듯 내 마음을 다친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원래 힘든 거거든요. 원래 부부 생활은 힘든 거거든요. 원래 자녀 양육은 힘든 거거든요. 치열하게 살아야지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치열하게 살아야지 자식을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냥 던져놓는다고 애가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냥 반려견 키우듯이 먹을 것 좀 주고 병원 가 주사 맞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자기의 모든 걸 갈아 넣어야 자식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자기 꿈을 실현한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직장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러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원래 힘든 거예요. 부부 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 그 애씀 속에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주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행복감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 불행하대요. 다 힘들대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다 억울하대요. 사실 어디까지가 만족인 줄 모릅니다. 뭘 해야 만족인지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 하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이거 가져야 된대요. 이거 가져야 행복한 거래요. 이걸 누려야지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졌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또 다른 걸 가져야 된대요. 그렇게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몰아붙이며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지만 가장 어리석어졌습니다.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적과 같은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그저 점수 몇 점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버려요. 나는 하등급이야, 나는 F등급이야. 스스로 자기는 삼류라고 말해요. 누가 삼류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스스로 삼류래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요. 누가 불행하다고 그랬습니까? 어디가 행복인지 불행인지도 몰라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누려야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이고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불행함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과도하게 착취하면서 고갈시키면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이 태양계에 유일하게 있는 생명체가 있는 지구, 그곳에 내가 있는데, 기적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보잘것 없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소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고립시키고 절망 속에 던져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갇힌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 시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좀 빨리 가겠다고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서 손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차로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빨리 안 가면 어때요?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차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도하게 자신을 착취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너희를, 교회를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론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우리만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숭고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혼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혜성이 어느 날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가 이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왜? 그게 알려지면 자기 회사 주가가 내려가고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정치가들에게 얘기했더니 또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알려지면 내 정치적인 위치가 흔들흔들할까 봐, 표가 떨어질까 봐 그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혜성을 맞게 됩니다. 위를 쳐다보지 마라.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의 상체에만 집중해. 넌 여기만 집중하고 있어. 땅만 쳐다보고 살아. 땅만 쳐다보고 나아가.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도무지 주님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면 실패자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면 허망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뒤처진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참된 승리자가 되고 참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겨 먹어라, 이겨 먹어라, 이겨야 된다, 밟고 올라서라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주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바둑 올리면 친구를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판을 다 보고 있습니다.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친구로 남겨두기 위하여 일부러 져줍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천천히 달려서 친구와 같이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인생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무가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실패자야. 나는 하루 인생이야. 3일 인생이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러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단다.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함께 가는 삶.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어설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